구약성경 욥기, 구약성경 욥기 1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이 7이요 딸 셋이 태어나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켤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생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품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소서. 그러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보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다니셨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샘물을 지어 갑자기 낙태에 달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들 위에 문을 치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얹어 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도 유하시오 거두신도 유하시오니 유아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엉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끼리도 같이 살고 동행하다 보면 그 관계가 조금씩 바뀝니다. 결혼생활 해봐도 오래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어떤 경우는 이혼하고 혹은 이혼 안 했을지라도 별거하고 어떤 경우는 같이 살긴 삽니다마는 미연정도 있고 고원정도 있고 그냥 덤덤해져 버리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아내가 더욱더 좋아지고 남편이 더욱더 좋아지고 서로한테 더욱더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정말 나에게서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알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이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사랑도 감사도 그냥 별로 없이 그냥 다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감사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든 저는 기쁘게 주님 따라갑니다. 어떤 일이 제게 닥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 뜻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어려우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한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 참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영적 여정, 심지어는 운명이, 심지어는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위기 때 우리가 경성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닥친 욥이란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자, 우스당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가나안에서 동쪽,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그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실 정도라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당시 사람 중에서는 손꼽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받지 않습니까? 학기 말에. 그 보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수, 우, 미, 양, 가히 뛰어난 가. 그런 나오는데 제가 그때 보면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해요. 학업에 대한 평가, 품행에 대한 평가. 뭐 어떻게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당시에는 자녀가 많으면 복이에요. 게다가 많아도 숫자가 어느 정도였느냐? 7이에요. 딸은 3이에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녀의 복을 주셨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라면 한 쌍을 한 결이랍니다. 그래서 소가 1,000마리란 뜻이에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훌륭하다 한 말은 이제 영적으로 훌륭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는 뜻도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혼이 잘 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영적인 축복이 그의 가정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 다 미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에 간증해주세요. 영혼이 잘 됐지만 정말 범사 잘 되시고 그렇게 됩니다. 4절.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부잣집 자녀들이 보통 보면 우애가 좀 없는 경우 많습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산 상수 이루어질 때 보면은 그냥 어떤 데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지고.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다 7 아들 3 딸이 다 우애가 있어가지고 생일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자, 이렇게 생일 끝나고 나면 5절 같이 시작.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잔치가 되시면 사람 마음이 방전하기 쉽습니다. 조금 질지를 못하고 약간 마음이 좀 마음대로 날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냐.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명수 몇 명이에요? 10명이시요. 그런데 10명 다 한 명 앞에 번제 하나씩. 번제를 주로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잖아요. 아마 양이었겠지요. 그런데 한 번 잔치면 양이 10마리가 번제를 바치고 제산이 양 10마리 충분한 거예요. 또 그런데 이런 잔치가 1년에 10번. 그렇게 1년에 양 100마리가 번제를 바치는데 그 번제 바치는 제목이 무엇이냐? 제목 없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입술로 욕대한 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행동은 물론이고. 그런데 혹시 마음으로라도 누가 알겠나?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을지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한 명 앞에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양의 가치, 재산, 충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것, 죄 없이 사는 것,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은 절대 금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왜요? 욥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그분에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경배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으면 이 하나님을 내 욕되게 할 수는 없지. 마음으로라도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늘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정령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 경배해 주십시오. 이 사람 소원인 거예요. 이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것. 절대 욕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품 안에 안기는 것. 이 사회에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영혼이 잘 같이 범사 잘 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으로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런데
욥 행위가 언제 이랬더라? 항상 변함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은혜 충만할 때는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지 막 할 때인데 또 은혜가 툭 떨어지면은 그냥 입이 나오고 얼굴이 좀 시큼해지고 눈이 날카로워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항상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평생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이 나가는 데 끝나면 하나님께 가야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때론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좋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귀하다. 그런데 이러한 욥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가?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천사를 말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하여서 다 이제 앞에 거느리시고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런데 사탄도 천사들 가운데 와서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신분이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타락한 천사지만 그래도 천사란 명칭이 있으니까 사탄도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천사 가운데 서가지고 다 이렇게 약간 좀 인상 안 좋았겠죠. 하여튼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잘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보실 때 마귀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사탄이 손도 못 대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비관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이 발끝에는 탁 물고 어떤 사람은 몸의 반쯤은 삼켰고 어떤 사람은 목만 밖에 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탄에게 삼키는 사람들을 막 사탄의 입을 사자 입을 벌리고 찢어가지고 사람을 끊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탄에 삼키는 사람이나 기도 안 되는 사람 감사 안 나는 사람 하나님 도저히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고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에게 많이 당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 그런데 이젠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해도 전혀 그냥 목만 아프고 안 올라가고 기도가 저는 하늘로 쫙 올라간대. 이제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올라도 까물까물 올라다 서서버리고 하나님께 닿지 못한 것 같고 그게 사탄에 삼키신 한 정상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는데 예배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랬던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셨는데 참 좋아요. 그런데 찬양하는데도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그냥 육신적인 흥으로 감정만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내 문제였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하는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노래만 남아있다? 이거 안 돼. 하나님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왜 두 다닙니까? 삼키를 잘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에도 사탄이 좀 삼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대신 회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사탄의 그 악의를 찢어버리고 마귀 사자의 악의를 찢어버리고 그것을 꺼내시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하여튼 사탄에게 물어보니까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탄에게 네가 온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다는데 내 종 욥을 주야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다시는 없다. 하면서 너무 좋으시니까 그냥 욥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만큼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 안 믿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 식물, 심지어는 산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사람들이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깊이 보시는지. 제가 옛날에 병아리 한 마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어두컴컴한데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병아리를 계속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병아리가 이제 중딱이 됐는데 한 석 달쯤 되니까 중딱이 됐는데 그게 그 박스 안에 숨구멍만 뚫어놓고, 왜 박스를 열어놓으면 튀어나가니까, 그리고 집안에 돌아다니까 감당 못하니까 박스를 그냥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냥 숨구멍만 목만 내밀습니다. 그것만 내놓고 그렇게 하고 그냥 모이만 주고 그런 식으로 며칠 동안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병아리가 어떤 상황인가 그걸 제 마음속에 자꾸 아픔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를 다른 분 이제 어디서 좀 방목할 수 있든지 한 분한테 맡겨주고 그렇게 해야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킨 하면 맛있다고 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그 치킨에 절여드는 그 병아리 한 마리 맛도 당신께 지으신 피조물들 불쌍히 보십니다. 사랑하시고 이 식물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치 깊게 보시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알지 못할지라도 하여튼 지금도 사랑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있으면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모든 인생들이 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 최고의 글작품인 거예요.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작품 나오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습니까? 그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작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피로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 하시는데 욥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좋으셔가지고 욥을 인하여서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며 욥의 이름을 잠잠히 부르시며 즐거이 그 이름을 엎드리시고 에베소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양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어떤 성도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개혁성경에서는 개혁개정판에서는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개혁판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선 너무 감격. 내 아들 생명을 바치고 산 너희들 그 피로 나의 영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거룩하고 온전히 회복시켜 하시는데 그것이 되어지고 있는 삶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보물이에요. 보시기만 해도 위를 받으시고 기쁨이 되시고 보람이 있는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는데 너를 볼까 내가 만족이 되시고 내 하늘이 헛되지 않고 보람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좀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해보시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너무 기뻐하시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도가 있어요. 9절 같이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제가 일부러 성도님들한테 이 말 성도님들 한번 이 9절 읽도록 시켰어요. 혹시 사탄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는가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사탄이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욥 잘하신 걸 사탄이 들까? 별이 막 꼴리고 정오심, 질투심, 분노심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말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런 거예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사람이었어요. 누가 잘한다, 잘된다 하면 우리 한 분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축복하고 같이 기뻐하는데 또 한 분에서는 나는 왜 나는 그런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뱀 한 마리가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심으로써 축사하시면서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을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 누가 잘된 거, 은혜 충만히 받는 거 그걸 보면 좀 기분 나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냥 기분 나쁘게 확 드러나요. 사탄 얼굴 색깔이 더 안 좋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사탄의 말이 무엇이냐? 10절 같이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사탄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잘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욥의 소유물 양도, 소도,
나귀도 낙타도 종도 아들들 딸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지. 그 안 되게 하시면 욥이 다를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싫어해요. 하지만 제가 좀 말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놓을 때 예물을 갖고 나오라 하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 말씀 되지. 마음 중요하지. 진심이 중요하지. 맞아요. 진심이 중요하고 마음 중요한데 항상 예물을 갖고 나오라 하십니다. 정말 감사하시면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힙니다.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축복의 열매 맺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말한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욥의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 소유물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니까 양도 새끼를 많이 낳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것이 11절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펴시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러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쳐버리시면 손에 대게 하시면 양이 죽게 하시고 소가 뺏기게 하시고 낙타 길게 하시고 욥의 소유를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우습게 보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우습게 보는 신앙은 뭡니까? 기복신앙. 물질, 자녀 잘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경외하고 물질, 자녀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관두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영광 받으실 가치가 없고 나한테 물질 좀 잘 되게 하시니까 감사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 자체로서는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닌 영광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 그걸 씨가 보는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하찮지 않으시가 사탄의 배를 올려가지고 욥의 신앙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소임을 잘 되게 하시니까 축복하시니까 감사하지. 좀 안 되게 하시면 그냥 욕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분다고 다시 하나님 안성 밀 거야.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욥 사랑하지 마세요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굉장히 욥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도록 막 충동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사탄은 항상 충동자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게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온전히로 만드시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시고 멀어지시고 하나님 자꾸 나하고 자꾸 멀리하게끔 그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그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척도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여튼 하나님이 욥을 싫어했고
아니 욕 건방지게 욕을 할 거라고 기분 나쁜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욥이 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싫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몰라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졌다. 아유, 나 지금 속았나 보다. 하나님이 기도 안 되시고 찬양도 안 되시고 사모도 안 되시고 사랑도 안 되시고 아, 내가 좀 문제 많구나. 주님, 우리 회개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지금 충돌이라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사탄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욥의 소유물, 욥의 물질, 욥의 자녀, 욥의 소유물들, 그걸 잘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소유물을 치시면 하나님 욕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욥의 소유물에 손을 대 좋다. 내가 허락한다. 소유물.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사탄, 네가 손도 대지 마라. 사탄이 곧 이 앞에서 물러나니라. 기분 좋아가지고. 그것은 사탄이 뭐 하겠습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을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탄이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돌들을 떡대게 하라. 그 다음 성전 높이에서 올라가지고 뛰내리라. 뛰내리면 기록됐을 때 천사들이 내 발을 받들어 닿지 않게 하리라. 사탄이 뭐까지 알아요? 말씀까지 잘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악한 두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나와 같이 내 혼자가 아니고 같이 지옥에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이 연구를 끝냈어요. 딱 결론 지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날짜를 정했어요. D-Day. 그 날짜가 됐어요. 13절 같이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자, 맏아들 생일이에요. 자녀들이 다 모였어. 10명이 다 모였어. 같이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같이 우애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날에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앗고 칼로 종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아들들 다 모여서 같이 생일잔치를 축하하는 것을 알고선 기뻐하는데 갑자기 소, 나귀, 그 많은 소와 나귀들을 다 뺏어가고 종들은 다 죽이고 한 명만 남겨가지고 그 한 명은 이 안 좋은 소식 욥에게 전하러 왔고 욥이 사탄의 강펀치가 지금 욥에게 들어간 거예요. 네가 내 믿음을 언제 지켜? 꽝! 친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을 뚫어서 양과 종들 다 살라버렸나이다. 불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직까지도 이 펀치를 어떻게 소화할 그런 시간도 없는데 또 펀치 하나 들어와가지고
불이 양과 종들을 하늘로 내려가지고 다 살려버렸는데 이 불이 또 사는 말을 누구의 불이라고요? 하나님의 불이. 그러니까 지금 욥이 될 땐 모든 사람이 봐도 하늘에서 불이 지금 내려왔는데 이 불이 누구한테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리셨다. 그래가지고 양들을 그 7천마리가 된 양들 그리고 7천마리가 된 양들 치한 종들 수십 명을 다 불이 한꺼번에 다 불살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은 홀로 그 불을 겨우 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또 강펀치를 또 한 대 확 맞았어요. 그런데 17절 같이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 만 낙타를 갈대 사람이 강도질해 가지고 다 뺏고 종들은 다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또 강펀치가 또 턱에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강펀치가 좀 남아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고투기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은데 이 모든 양, 낙타, 소, 암낙이 종들이 다 칼에 죽고 뺏기고 불타 죽고 한꺼번에 그날 그래 됐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는 아들 7, 딸 3이 잔치를 즐기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 무너져가지고 그 뒤 일거에 다 죽어버렸나이다. 사탄이 마음대로 그냥 욥에게 강펀치를 다 날려버렸어요. 자식 한 명이 죽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10명이 한꺼번에 그 좋은 날에 다 죽어버렸나이다. 그것도 양 다 죽고 불 다 죽고 소, 낙이 다 뺏기고 종들도 불 다 죽고 칼 맞 죽고 그런데 아들들, 딸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 물론 그날 천국 갔어요. 천국 갔지만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 욥에게 이 네 번의 케어 펀치가 그냥 한꺼번에 날아온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욥을 쓰러뜨리고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사탄이 지금 작전을 짜고 짜가지고 D-Day에 그걸 실행해버린 거예요. 욥이 그냥 정찰 틈도 없이 이 강펀치를 내다 맞아버렸어요. 지금 사탄 보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다 보고 있어요. 욥이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욥 측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나 안 떠나나. 욥 측에 하나님 따라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소용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 저주하고 이래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그걸 하는가 아닌가 그걸 보려고 지금 사탄도 귀신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귀신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허락했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기기를 바라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 천사들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의 모든 존재들이 지금 이 욥의 반응을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하는가? 사탄 운안 받으러 그냥 이 강펀치에 믿음이 다 파괴되어서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파괴되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는지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욥에게 이 사실을 알던 종들도 지금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런 슬픈 일을 이런 아픈 일을 한꺼번에 다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안 쓰러지시려나? 우리 주님이 괜찮으시려나?
그들이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그런데 20절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을 나사온자 딴 알몸이 그를 돌아갈지라 주시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안 거꾸로였어요. 욥이 일어나서 겉을 찢고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저 이토록 슬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제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어느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옷 한 벌 없이 나왔습니다. 또한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알몸으로 토할 것입니다. 제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잠시 맡기셨다가 주님께서 또 뜻이 있음에 지금 제에서 잠시 거두하셨는데 제가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어찌 제가 불평하리까? 오직 하나님 이름은 찬송만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그래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양 100마리 정도만 하늘에서 불 내가지고 불타버렸다. 많은 사람들 반응이 다를 겁니다. 아들 한 명 안 걸렸다. 왜 저에게? 다른 사람 안 걸렸는데 왜 저에게? 하나님 잘 믿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이가 5,000마리, 정도만 돼.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이건 하나님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것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하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불 내려가지고 그래 되시고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 그 말도 못해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이번에 태풍 흰남노 와가지고 포항에 아파트에 사람들이 주선 차를 내려갔다가 10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어머니는 내려갈까? 그 중학생 아들이 엄마 몸이 불편하시니까 같이 가서 뺀다고 했는데 물이 너무 갑자기 차오르니까 엄마가 난 못 나간다. 닌 나가라. 그 아들이 어머니 그당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아들은 죽게 되시고 그 엄마는 살게 되시고 사람들이 그 엄마한테 아들 죽었다는 말 못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까무를 치지요. 죽지요. 그런데 욥은 그 엄마의 10배, 20배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옷은 찢고 마음이 쭉 아프니까 머리는 빡 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가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낳았고 들어갈 때도 알몸으로 들어갈 것이고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몸마저 저를 만드신 하나님 것입니다. 저한테 물질, 재물,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찬송만 받을 것입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저 뭘 하겠습니까? 너무 아프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욥이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 보니까 욥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양 100마리 아니고 양 7,000마리 전부 다 하는 것. 내 자녀들 하는 것. 내 자신도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할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것을 저한테 맡기셨다. 다시 가져가시는데 제 아들들, 딸들 다 충고합니다. 하나님 오직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십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 오직 공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대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을 왜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사랑과 저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저와 얼마나 같이 하기를 좋아하신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한테 일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신실하시 하겠어 뜻이 있으셔서 하늘이 땅보다 높고같이 제 한 뜻은 모르지만 뜻이 있어 그러신 것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제 하나님 마음 아프시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 찢어졌듯이 죽듯이 아픕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하심으로 일하신 것 제가 아오니 제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 많은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귀해도 이 물질보다는 덜 귀한데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시도 내 아들, 딸보다는 덜 귀하신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이 물질, 하나님보다 더 귀한 내 아들, 딸들 어찌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귀하신 분,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 나의 참스마음,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 너무 아프거나 제 이 마음 치유하고 다시 하나님을 언제 경배하리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아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아직도 앉아있는데 왜 이런 일을 욥에게 허락하십니까? 나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하고 우리 그것을,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린 우리의 닥치는 안 좋은 일들, 예치 않으면 나의 닥치는 이런 일들, 왜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우리를 정말 선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풀을 보면 욥의 결말을 보면 욥이 이 모든 아픔, 고통, 상실, 건강도 잃어버려요. 사람들한테서 평판 다 잃어버립니다.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를 보고 흠받은 욥이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다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저 욥이 뒤로 호박씩 갔어.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안 그러면 저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욥이 호박씨가 사람이야. 위선자일 거야. 보나마나 그래요. 욥의 평판이 완전히 하늘부터 땅에 꼬라 박혀.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욕창에 나와가지고 너무 간지러니까 벅벅 끓고 자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 다 떠버리고 마누라까지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치사하고 취급하면서 떠나버리고. 그런데 그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욥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그런데 이젠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봅니다. 영적인 상태가 비교도 안 되게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알게 되었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 어려움, 내 지혜, 내 잘난 것 정말 진토 같은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 알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감히 뭐라고 말한 것 하나님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위대하심 제가 뭘 압니까? 뭘 안다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좀 나타나십시오. 저 말 좀 하십시다. 제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던가 하나님. 막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위대하심을 내가 보니까 정말 망령되이 이 얼쓴 것이 하나님을 나의 어려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어버렸어요. 귀로 듣기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만난 하나님, 상상을 초월하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 앞에서 내 입을 닫을 뿐입니다. 하나님 경배할 뿐입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절대 어려우십니다. 제가 어찌 다 하겠습니까? 이 얼씬종이 설명해 주신들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느낍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선하심을, 그 지혜를, 그 위대하심을 저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욥이 영적으로만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언제 연합되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하고 신뢰한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살던 같이 범수 잘 드시고 강구했어. 여기 말년은 양이 전엔 7천마리 이젠 2배로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인데 이젠 6,000마리, 소가 500길에서부터 1,000길이, 그리고 암나이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믿음 좋은 아들 7, 딸 3. 왜요? 이미 아들 7, 딸 3은 어디 가 있어요? 천국 가 있으니까. 또 그래 주시고 욥이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아픔은 있었고 고난은 있었고 연단의 시절은 있지만 저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더욱더 축복하시네요.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다 보면 위기가 닥칩니다. 욥만큼 아닐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 것이 잘한 것인가? 근데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합니까? 하고 우리의 믿음에 회의가 생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사가 뭔지
강사 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죄에서 부르심 받고 그럼 왔어요.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나 죄에서 부르심 받고 오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이런 비슷한 것들을 수십 년간 계속 주시는데 아유 힘들대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팠고 많이 절망하고 여보 자기 남자를 저주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또 언제까지 면도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서운하고 억울하고 원통스럽고 분노하고 그게 회개하고 토슬기도 그런데도 또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이 말씀 준비상에서 반대게 하시고 그래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져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더 좋아져요. 이젠 옛날처럼 뭘 좀 주시니까 좋아하고 뭘 좀 빼앗으면 슬퍼하고 그게 아니고 이젠 빼앗으셔도 안 되게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것이 한득한 선율이시고 이것이 나의 영을 더욱더 온전히 만드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되게 만드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들, 오해들, 원통함들 그것들을 풀어내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눈이 비늘이 다 벗겨지고 언제 하나님과 뵙게 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한편 너무 죄송스러운 너무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오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붙들으셔가지고 천국 오게 만드시고 감사합니다. 그걸 되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쪼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연합되시길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품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은혜 속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